아멘. 우리가 함께 4장 맞죠? 4장 전체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민수기 맞죠? 민수기 4장은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고핫 자손의 임무,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므라리 자손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대략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고핫 자손의 임무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므라리 자손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의 임무는 이 가장 먼저 기록된 고핫 자손의 임무에 대한 분량보다는 적어요. 사실 일은 더 많거든요. 네. 왜냐면 다 들고 설치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량은 조금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21절에서부터 몇 절입니까?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그럼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네. 게르손 자손의 임무.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덮개입니다. 휘장과 그리고 회막, 그리고 회막 또는 장막이죠. 예. 그리고 덮개. 그러니까 그 휘장,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덮는 회막, 그리고 회막 위에 덮개를 이제 2번, 3번, 4번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주로 뭘 하냐면 주로 가리고 덮는 것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정리하는 역할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리고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리고 덮으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되죠? 구별되죠. 그렇게 가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핫 자손이 중요한 물품들을 갖다 놓으면서 동시에 가리고 덮음으로 그 공간이 구별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손발이 쫙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고핫 자손이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법궤를 두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가만히 민수기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대강 어디다 갖다 놔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 어느 지점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법궤는 어느 지점에 놔둬라. 그러면 이제 어느 지점에 법궤를 놔두라는 것은 누가 받았을까요? 모세가 받았겠죠. 그렇죠? 모세가 받아서 거기다, 그러면 거기다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법궤 놓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 분향단, 진설병상, 그 다음에 이 촛대 해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걸 딱 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덮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골격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같이 하는 거냐면 마지막에 므라리 자손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돼 있을 때 같이 가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막을 정리하거나 설치할 때에 그것을 쳐다볼 만한 염려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성막을 설치하고 정리하는 그 핵심 리더십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준 레위인처럼, 레위인은 아닌데 레위 사람 지금 어떻게 움직인다 보고 전부 장막을 내리고 가렸겠죠. 그리고 동쪽에 선 사람은 동쪽으로 서서, 서쪽은 사람은 서쪽으로 서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으로 서서, 남쪽에 있는 집에서는 남쪽으로 서서 다 전파하겠죠. 자, 즉시로 다 너네 장막으로 들어가 하겠죠. 뭐 이건 상상입니다. 상상. 그리고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그때 무슨 기둥이 있을까요? 구름 기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죠.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가지고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늘이 이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법궤를 놓을 자리도 대강 어디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가리지 않는 데다가 설치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닌가? 한번 이번엔 너네 한번 뒤지게 고생해봐라. 구름 기둥 바깥으로 나가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건 상상이죠, 상상. 그럼 이런 세밀한 이거 진짜 성령의 세밀한 인도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가리고 덮음으로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를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덮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쳐다볼 수도 없겠지만은 가리고 덮음으로 덮게 되면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능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리고 덮게 되면 두 가지가 가능해진 첫 번째는 구별이 돼요. 구별. 그렇죠. 구별은 곧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은 거룩.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이 가서 천막을 딱 침으로 인해서 구별이 됐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천막을 세움으로 가림으로 거룩이 누구 가운데 임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 바로 이 구별된 상태의 거룩이 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뭘 해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전히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거룩이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벌써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충분히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죠. 그래서 구별은 곧 동시에 무엇을 사용하게 하냐면 거룩이 임하게 하며 구별은 믿음을 사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눈으로 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저렇게 대화하고 있구나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심으로 또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별은 거룩을 가능하게 하고 거룩이 임하게 하고 구별은 믿음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가리고 덮음으로. 그래서 가리고 덮음으로 육신의 눈을 의지할 수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가리고 덮었으니까 육신의 눈을 의지할 수 없죠. 근데 뭘 의지하게 됩니까?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죠. 영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속사람의 눈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어날 일을 무엇으로 기대합니까?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수용합니다. 받아들이죠. 내 눈에 안 보여도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저녁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레위인은 두 가지를 합니다. 영적 레위인의 두 가지 사역입니다. 이 영적인 레위인이라 하면 이제 당연히 성도죠.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레위인으로 부르셨죠. 이 두 가지 일, 가리는 일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예. 믿게 하는 일, 가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린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가린다는 것은 당연히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입니다. 근데 이게 삶으로 나오는 거죠. 거룩의 삶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 이건 이제 세상 도덕이 아닌 천상 도덕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도덕, 세상의 이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멍청해 보여. 그런데 가만히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처음엔 멍청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쟤가 진짜인 거야. 이게 바로 천상의 도덕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가리는 일입니다. 가리는 일. 그래서 이거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또 제사장들이 가려진 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밖에서는 본다 못 본다? 못 보죠. 못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보지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가리는 삶을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삽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이방인들이 봅니다. 그리고 저기에 뭐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쟤들이 말하고자 하는, 쟤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내부 안에 있던 이런 성막 안에, 성막 밖에 이러한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는
성도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덕이 아닌 천상의 도덕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바로 눈이 열리는 것이죠. 예, 속 사람의 눈, 아까 전에는 다른 영의 눈 했지만 속 사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감.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연락이 끊어졌죠. 이제 한국에서 대학하고 군대 갔다가 저는 바로 호주로 왔으니까 제가 2010년도에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15년 된 거죠. 2015년이면 15년 맞죠? 엊그제 같은데. 제가 가끔 한국에 이렇게 갔다가 제 방에 딱 앉아 있으면 꿈꾸다 온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갔네요. 15년. 꿈꾸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이제 요즘 SNS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어도 그 친구하고 친구가 되는 친구하고 저하고 돼 있으면 또 걔가 떠요. 근데 걔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제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천에 같이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인데 그 본래 고향은 부산이에요. 경상도. 그쪽 어딘데.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또 결혼 축의금도 보내고 그랬어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조금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이제 하는데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부르심 받고 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 제가 얼굴을 탁 보면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닌데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걔가 맨 처음이었어요. 걔는 예수 믿는 것도 다 부정하고 그런 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걔 형을 보고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 다른 학교에 있는 자기 친구들 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그 학년에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얘는 어떤 애냐. 그러면은 제가 쭉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새끼 저거 이거 완전 저 무당이라고. 무당이 아니고 목사야 목사. 이제 근데 걔가 메시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때 관상을 봐줬던 게 다 맞았다고. 관상이 아니라니까 이 자식아.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 여자친구들 사진을 다 이렇게 무슨 사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증명사진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요. 이렇게 여자친구들 사진을 저한테 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딱 보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막 뒤집어져. 어떻게 알았냐고. 이 새끼 이거 무서운 새끼라고. 내가 다 알아.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이 속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물도 나고 또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그 메시지 볼 때 그런 답을 해줘서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이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몰랐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게 또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기 어떻게 샜는데 속 사람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영감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감 있는 성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면은 뭔가 모르는 영감이 있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속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속아요.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거짓을 분별해내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29절입니다. 29절. 그래서 33절에 있는
무라리 자손의 임무. 무라리 자손의 임무. 이 무라리 자손은 이제 뭐냐면 널판입니다. 널판과 기둥과 그리고 받침. 제일 무거운 거. 제일 힘든 거 하죠. 네. 여러분 이 널판은 이제 뭐냐면 이 성막 안에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우리가 텐트를 칠 때는 다 그게 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막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 널판입니다. 널판. 네. 그렇습니다. 기둥 이 조각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조각목도 우리가 다 공부했었죠. 그 조각목이 가시나무입니다. 그 가시나무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시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가시. 무슨 찔르면 죽어요. 약간씩 독성이 있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지 같은 나무를 갖다 쓰는 거 백향목도 아니고 그 가시가 나무를 어디서 구하기 쉽냐면 광야에 있는 그죠. 아주 억세고 더군다나 가시가 나는 곳마다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옹이가 있죠. 옹이 이렇게 잘라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옹이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굽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러므로 건축용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나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죠. 그 누구냐? 우리 각자에서 가시가 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가시가 아니고 막 이 왕 대못 같은 가시가. 그래서 가시 난데 딱 잘라내면 거기 원래 못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걸 딱 깎아서 해서 그걸 어디다 쓰시냐면 가장 거룩한 데 쓰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우리 인생이 광야에 아무도 그냥 평생 광야의 햇빛만 얻어맞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조각목이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어찌 됐든 그 조각목 기둥을 세우고 나서 이제 거기에 널판을 대고 이제 세우는 것이죠. 막는 것이 벽을 대는 것입니다. 이건 무라리 자손이 하는 임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임무는 무슨 임무냐면 성막의 구조를 지탱한입니다. 그죠? 성막의 지탱하는 요소들을 설치하고 정리합니다. 이게 생각해 볼수록 정말 이 사역은 이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착 맞아야 돼요. 모세가 어디다가 법궤를 두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거기가 광야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도 이거 얘기하려다 잠깐 까먹었는데 다시 생각이 돌아왔는데 60명만 우리 시윤이 같이 어린 친구들 60명만 운동장에 풀어놓으면 와 그냥 원숭이들 마냥 뛰어댕기면 바닥에서 뭐가 올라와요? 먼지가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남자만 60만이 가요. 그럼 먼지가 엄청나겠죠. 그죠? 근데 먼지가 엄청난데 법궤만 덜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궤에 먼지가 그냥 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했을까?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람도 부르셨을 것 같아. 법궤를 놓으려고 그러면 벌써 바람이 확 불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상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세밀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둥을 놓고 그리고 이걸 놓고 그 다음에 법궤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순서는 성경에서 말을 안 해요. 근데 어디 가면 흠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아유 훌륭해. 박수 한번 쳐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솔로몬 성전 질 때 보면은 법궤부터 놓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마 성막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기둥부터 놔야 되는 겁니다. 기둥을 놓고 그 다음에 뭘 덮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이거는 모세가 어디다 놓기를 원하는지 해야 되는지 명령하는지를 명확하게 자로 잰 듯이 촥촥촥촥촥 했겠죠. 그런 거 보면 참 레위인들도 참 대단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거 우리가 금요기도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그 광야 교회라는 게 뭔지를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내면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내면을 만들어가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지탱하는 요소들을 설치하고 정리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사역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이들의 사역은 성막을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둥을 갖다 놓지 않는데 어떻게 덮개를 해봐요? 그렇죠? 그 덮개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덮개를 갖다 놓겠습니까? 그렇죠? 예. 성막에 골격이 없이는 덮거나 가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막의 골격이 없이는 덮거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덮거나 가리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의 골격은 뭘 가능하게 하느냐?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덮는 요소들과 더불어서 뭘 만드는 거냐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덮는 사역과 더불어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 예. 그 공간은 누굴 위한 공간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당연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죠. 그리고 동시에 누굴 위한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누가 가장 득을 봅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등한 게 아니라 종속적입니다. 네. 사람을 위한. 그러고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공간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사역이 누구냐? 바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사역이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도록 하는 게 고앗 자손이죠.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해가 이제 바로 확 오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구조를 지탱하는 골격들이 있다 이것이죠.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 골격들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성도예요, 성도. 교회의 골격이죠. 교회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세움받은, 이게 뭐 어법에 맞는 표현 아니지만 세워진 위치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위치를 뭐하고 지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또
아쉬운 게 뭐냐?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그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 그 세움받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해 버리죠. 그렇습니다. 또 그 자리에 있어도 자빠져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어느 기간 딱 지나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회를 가져가 버리세요.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래요. 당연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세움받은 위치를 인내함으로 잘 지키게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은혜받을 공간이 형성이 되죠. 그렇습니다. 또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참 위기입니다. 위기죠. 그래도 한 1, 2%의 소망의 불씨가 남아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한 자릿수로 따라잡았어요. 감사해라. 감사해. 너무 감사해. 매일 1%씩 오르도록 기도하세요. 내일은 8%, 모레는 7%. 이재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정말 뜻깊은 사자성어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문제 아세요? 형보수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사자성어. 그런 사람 대통령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 세울 수 없잖아요. 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문재인도 힘들었는데 문재인 진짜 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인간이었어요. 정말. 근데 이재명은 그 10배, 100배예요. 저 옛날부터 제가 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엄마 이재명이 중요해. 내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내가 얘기했어요. 선지자.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내가 쟤는 분명히 치고 올라온다. 쟤를 막아야 된다. 근데 사암동 시골 목회하는 분들이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가슴이 불타네요. 근데 그 자식이 끝내는 경기도지사가 되더라고. 야, 저 새끼 저거 큰일 났다. 저거 대통령 되려고 저럴 텐데. 그때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가 왔냐? 그 대통령 그 후보 나가가지고 위증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야.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어. 야, 이제 저 새끼 날아가는구나. 근데 그게 무죄가 된 거야. 그게 권순일이에요. 대법관. 50억 원씩 받아 처먹은 이놈의 새끼들. 말 어디까지 왔나 이 얘기하면 안 돼. 어찌됐든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국가에도 세움받은 자들이 그 위치를 죽더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면 죽더라도 목사들 보세요. 지금 목사들이 진짜 오늘도 진짜 내가 그냥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어요. 정말 목사들 진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아니 죽으면 되잖아요. 그냥 감옥 가면 되잖아요. 진짜 참 이해가 안 돼. 그렇고 저 서부지법에 갇힌 그 젊은 친구들은 징역 1년 반, 1년씩 나오고 말이야. 정말 개만도 못한 진짜 목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대형교회 목사들 말이야. 다 은퇴한 노인 양반들만 나와가지고 지지한다고 그러고. 그 너무 고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현역에 있을 때는 안 하고 그 양반들 다 은퇴하고만 하고. 아이고 승질 나서 죄송합니다. 한국에 아는 대형교회 빨리 다 전화하세요. 우리 현진 선생님은 무슨 교회죠? 영락교회? 당회장실 빨리 초대로 가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지탱하는 구조들의 골격들을 하나님이 세워놓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진 상태에서 방치해놓으면요 하나님 떠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너희가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거둬가 버리시는 이거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골격들이 다 자리를 잡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도 그 골격인 겁니다.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이 다 골격인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수 있도록 있기 위해서. 또 한국도 그렇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준비한 4장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혹시 마무리하면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